수원에서 와서 그렇게 또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는 그것이었어요. 우리 동창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믿는 것 같은데 친구가 좀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주일 준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녀왔죠. 2005년도쯤에 이 동창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삼계탕을 아주 저희 초딩들이 이제 몇십 년 만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초딩들이 그 환영하시면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권사님들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죠. 야들아 우리 저기 노래방 좀 가자.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했던 반장 아주 그 친구가 너무 뜻밖의 목사가 노래방을 가자 그러니까 아주 너무 의외여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 여기 앉아. 우리 어렸을 때 그 저기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들 있지. 나의 살던 고향 다 알지? 이러고 어렸을 때 다 교회 주일학교 갔었잖아. 그 주일학교 갔을 때 우리 배웠던 거 있지?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그리고서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 이제 막 부르면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그 반장이었던 친구가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친구 생기기도 잘생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또 이렇게 금융계통에 제일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아주 현직에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무튼 막 투덜투덜대로 아주 얼굴 안색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밖에 나갈 때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집 사고 또 건 사고 뭐 이러니까 다들 뭐 좋다고 그냥 마지못해 하여간 뭐 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인데 찬송 부르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나가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어제 제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기억하고 아니 우리가 거기 저기 그런 거 들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 이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세요? 야야 누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진짜 사후 세계가 있다면 나한테 말해봐. 그런 거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강박한지.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온순아 내 이거 감사헌금이야. 니네 교회 헌금할게. 그리고서는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나 이렇게 헌금을 하면 기분이 좋더라. 마치 무슨 복지를 바치는 기분인지 어떤지 얼마나 우스운지. 아 진짜 이거 헌금이야. 나 정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니네 교회 꼭 갈게. 어디 사는데? 저 송도에 산대요. 진짜야 내가 마음으로는 니네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를 거스를 순 없잖아. 어머니가 불교시거든. 마음이라도 하여간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저쯤 되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 충분한 환경일 텐데 사회적으로는 뭐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좀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벌써 우리 친구들 동창들이 3명이 갔대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이 정서를 모르는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정서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2반밖에 없었어요. 2반밖에 없어갖고 반도 바뀌지 않고 6년 동안을 계속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짝꿍도 안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희미해요. 근데 아무튼 6년 동안을 계속 그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함께 그렇게 그냥 막 짓궂게 장난하고 같이들 하고 이러고 동네에서 또 잘하고 뭐 동네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요즘 같은 초등학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가족과 같은 이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친지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 이러고 보니까 그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 치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들을 베푸셔서 또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 듣는 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지막일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진짜 인생이 허망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친구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 허망하지.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그 우리 화순이라는 친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두세 개밖에 없어. 믿어야 돼.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자비라고 하는 것,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일까? 결코 그렇지 않음에 대한 것,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던히도 하나님을 대적하였지요. 출애굽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되고 짓지 아니한 집에 살면서 부요와 풍요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남성신,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으로 이 신들이 정분이 좋아야 토지 소산물을 많이 낸다고 하여 그렇게 자기들이 많은 풍년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결실들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이웃 나라에 갖다 조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잘 보여달라고 하고,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세상의 왕들에게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배신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계성 속에서 힘든 게 뭐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이잖아요. 어머, 이 친구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 내 남편이 이런 남편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여러분, 그때는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 기분 좋게 하면 선물을 주고 무엇인가를 포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 외면하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 아침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에 대하여서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에 대한 것도 상이 있고 기도에 대한 것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습니다. 그땐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하여 다 천사들이 날마다 보고하며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만 믿지 마십시오. 사랑 타령만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너무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로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자신들의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후손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하였을 때에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또 예루살렘을 다 다시 복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변함없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웃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패망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니 얼마나 주변의 나라 사람들 볼 때 창피했겠습니까? 와, 부럽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아주 환영을 하면서 극진히 그들을 살피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죠?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일, 당신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기정사실이니 그때에 내가 당신들을 잘 이렇게 살펴준 것처럼 나와 내 가족, 내 친지들에게까지도 당신들은 선대해달라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지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던 여인이 자기의 직업을 통하여 사방 천지에서 들려지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과 같은 SNS가 발달되기 전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주막과 같은 곳은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잖아요. 이 정보 소식통이에요. 거기가 신문이 발행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러한 신이 없다. 야, 정말 무서운 신이다. 어떻게 바다를 쫙 갈라서 동풍이 불어 그 물을 말리우면서 육지처럼 가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바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 바로 왕을 비롯해 다 매장지가 되게 하다니, 야,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아닌 다음엔 이럴 수가 없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외심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행하신,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때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국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이 지금 은유적 표현이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힘이 있었을 때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젊었을 때, 사랑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까지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이 모든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답답하고 숨막히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재미가 없는 이 상황을 저 멀리 주님께서 아들아 어서 와, 딸아, 우리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그랬잖아요. 아장아장하고 걷는데 저만큼 있어가지고 뒤뚱뒤뚱 오리 엉덩이 하며 걸어가는 아이 저만큼 있어가지고 어서 와 이러잖아요.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힘들어하는 게 막 손 내밀면서 어서 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 자 일어나 하고 넘어졌어도 벌떡 와서 안아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안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일어나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리에 근력을 키우고 근육이 생겨서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인도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넘어졌다고 발딱발딱 안아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 일어나. 무릎이 깨지면 다시 여러분 더 불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괜찮아, 잘했어, 격려해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훈련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를 바라봐. 땅만 바라보면 못 일어나요. 앞을 바라봐야 앞을 바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고역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처철하게 사방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을 허락하겠다마는 다시는 버림받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셔서 그러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습니다.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건 무슨 뜻이죠? 온전한 연합을 의미할 때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 남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을 만든 이유가 뭐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손과 발 다 찢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이 신비를 다 차단해 버리는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신부 택함받았고 약혼하였고 귀하게 여겼던 그가 버림을 받은 그러한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영원합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신하여 포로의 70년의 삶을 살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구원해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무거운 짐까지 담당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만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온 땅의 하나님이 온 땅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아니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믿어짐으로 감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자비의 열매는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쉽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 나를 거스르고 미워하고 뭐하는 사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절대로 못해요. 죽어가면서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쉬운 줄로 믿습니다. 왜 쉬운 줄 아세요? 그 사랑함으로 기쁨이 솟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아들을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을 삼아서 양자를 삼아서 목회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신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되기에 내가 친히 할 거다라고 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 먼저 좀 볼까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피로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피로를 느끼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피곤함을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노동을 해서만 피곤합니까? 아이들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모든 인생은요, 이 피곤함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피곤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 육체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신세계, 혼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육체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사랑인 공의인 이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보아도 이해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하시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반대적인 그런 의미로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니 또 육체가 또 고단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태어난 아기들도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응애 하면서 그냥 울고 짜증내고 강아지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태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요, 괴로움, 힘드는 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삶에 재미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모빌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해주면은 막 신기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까르르 웃고 이러잖아요. 조금 자라면 어떻죠? 그거 안 봐요. 그래서 또 장난감 흔드는 거 주면 또 재밌어서 그러죠. 또 얼마쯤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해요. 짐승들은 안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갖고 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옷이 자꾸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길었다가 짧았다가 막 좁았다가 막 넓었다가. 왜 그러죠? 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변화를 인간은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 옷 입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번 입었는데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꾸만 다른 것들을 또 사고, 또 샀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갖다가 팔고, 또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요즘 반품하는 사람들. 쿠팡으로 찍찍찍찍 하면은 그거 하잖아요. 또 좋을 것 같았는데 눈에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반품하고. 전도서는 세상에서 모든 것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죽음 앞에 이르러 기록한 책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음악이 뭐 아무개가 막 정말 야 천재다 이랬는데 또 다른 가수들이 나타나면 어느새 스르르 사라지고. 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다 헤아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림들 보세요. 이야 어떻게 고대의 그런 작품들이면 이런 거 여러분 볼 때 진짜 신기하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막 정교하게 한 것보다도 더 섬세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여러분 이전에 유명했던 분들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후의 세대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런 이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허망한 꿈이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한 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한 인생들아,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평안을 얻으려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를 메지 아니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저울추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멍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주님이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원하느냐? 삶이 피곤하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지. 만족이 없지. 삶이 재미가 없지. 이 모든 인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성 중독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어제 우리 동창들 만났는데 막 술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들 마시는지. 얼굴들이 완전히 막 꽃이 피었는데도 막 계속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술이 사람을 만족하게 할까요? 술이 기쁘게 할까요?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주님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주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이 멍에라는 게 그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상징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예속, 법, 의무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느끼고 참된 위로를 느끼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자,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의의를 위한 그냥 인본적인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간애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무엇인가 이렇게 남들에게 좋은 일 하고 싶으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지으신 온 땅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법을, 의무를 준행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연합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여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예속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멍에라고 하는 것, 법, 의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법을 준수하시고 의무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어요. 법을 지키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게 뭔가 신호를 오겼는지 뭘 그랬어요. 근데 저 뒤에서 그저 띠동띠동 하면서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호등 어긴 거를 보고 따라오는 줄 알고 막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진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으면 도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쫓아오는 게 아닌데도 그러고 도망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신 전체의 법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너희들이 무겁지 피곤하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상 숭배했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배 채우려고 내가 인생 해결해 보려고 내 나라 내가 해보려고 왕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졸졸졸졸 생각에 매여가지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이루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켜서 천국에 가고 내가 무엇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유래가 같아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자, 선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인자하고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이 단어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급하다,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책감들이 있어요. 죄책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우리 친구가 믿음이 좋은 권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먼저 일찍 나오니까 그 친구도 같이 저를 따라오면서 이제 배웅해 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그 해숙이라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문득문득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아온 순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마치 차를 타고 갈 때 탁 스쳐 지나가는 무엇인가가 각인되듯이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착했다 이 생각하십니까? 와,
내가 어린 시절 이런 일을 했구나. 야, 내가 어린 시절 또는 중학교 때 뭐 할 때 이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우리가 지나온 날의 삶들 우리는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날 때마다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뭐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교도소에 가 있지 않았다, 한 사람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아시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그렇게 잡혀가게 하셨지만 거기 가서라도 나를 찾아라. 거기 가서라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비롭고 긍휼 풍성한 너희들의 아버지였는지 너희들의 남편이었는지 거기 가서라도 깨달아라.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이며 의식주의 문제며 모든 것이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와, 과거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야, 이 금수반도 못한 우리들이었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았네. 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훈련의 시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10배를 더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훈련되어지는 그것이 고난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들인데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로마서 11장 21절. 이 자비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조상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과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 역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썩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잘라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찍히운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찍히운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하다 안에 머무르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에서도 지말이에요. 많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구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포로로 잡혀 이랬지만 지금은 완전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으로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이게 창세전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임예송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 주님 먼저 마치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주님 앞서시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졸 이러고 따라오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이제 감격을 자꾸 느끼려고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세요. 근데 뭐가 두렵죠?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뒤집어지니 뭐니 계속 야단들인데 뭐 전쟁 얘기가 뭐 하루가 멀다 그러는데 뭐가 두렵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인데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꼭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기가 과일들도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막 바람이 불죠. 실한 나무들도 그 열매들도 그 바람에 견디지 못하면 다 떨어져 가지고 진짜 아까운 게 뭐냐면 홍시, 막 이만한 홍시가 익었는데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다 떨어지면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환난의 바람이 불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특별히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권능이,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 자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서도 그 자비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의 제자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